정치지리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있습니다. 정치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세계 역사는, 길고 긴 세계 역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다. 이 세계 역사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카르타고와 로마가 격돌해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대륙 세력, 아프리카 쪽에 있는 대륙 세력, 로마는 지중해에 있는 해양 세력이었는데 해양 세력인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해서 독일은 대륙 세력, 영국은 해양 세력이었는데 영국 해양 세력이 승리했습니다. 또 소련하고 미국이 충돌했는데 소련은 대륙 세력, 미국은 해양 세력. 소련이 굉장히 강했는데 1991년에 그냥 제풀에 주저앉았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소련이 전쟁 없이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망했는 것, 20세기의 최대 사건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정치지리학에서 인류 긴 역사 속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투쟁했던 사례를 15사례를 쫙 뽑았는데 그 신기하게도 15번 다 해양 세력이 승리하고 대륙 세력이 패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정세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한패지요.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호주, 나토 이 한패지요. 그 중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딱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대륙 세력이 진치고 있고 이제 해양 쪽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나토가 진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징검다리입니다. 한국이 어떤 편을 드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세계사와 비교해서 분석을 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가 아주 흡사합니다. 지형 자체가 정치지리학적으로 아주 닮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북쪽 시리아 옛날 바벨론 이 전부 대륙 세력입니다. 근데 이쪽 해양 쪽으로는 또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어느 한쪽의 세력을 얻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징검다리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짓밟힙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중간,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만나는 꼭지점에 있어서 어느 쪽에든지 강대한 세력이 등장하면 짓밟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 짓밟힌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도 대양 세력인 일본, 미국, 또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참 순환의 세월을 살아왔지요. 옛날에 1896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엉뚱하게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 가지고 전쟁은 청나라 일본이 했는데 죽고 집이 불타고 엉망이 된 것은 조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요. 두 세력 사이에 우리가 짓밟힌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5년 그때 노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그것도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떼죽음 당한 거지요. 그 옛날 함석헌 선생이라는 어른이 그걸 역사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주 우리가 꼭 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이 본래 쓰여질 때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 그래 썼는데 나중에 범위를 넓혀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 이름을 바꾸었지요. 거기에 우리가 이 대륙과 해양 중간에 징검다리여서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렸는데 함석헌 선생이 쭉 조사한 바로는 우리 860번 외침에 시달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온갖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있습니다. 보재기. 보재기 문화라 그래요. 그 보재기가 왜 생겼냐? 다른 나라는 보재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재기를 가지고 온갖 데 다 쓰지요. 보재기 문화가 왜 생겼냐? 하도 비란을 자주 가니까 급하면 보재기 피놓고 살림살이, 된장, 치약, 칫솔 너가 들고 메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보재기 문화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가 피난살이를 많이 하는 순환의 민족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100년 전에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지요. 미국, 카나다, 호주 쪽에서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구한 말 때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에 복음으로 희망을 준 거지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우리 역사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 기독교는 희망의 소식이니까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적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정신이 깨난 거예요. 혼이 깬 겁니다. 혼이.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일제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뭐 요즘 이화 여중 고등고등 배제학교, 대광학교, 뭐 대구 개성학교, 뭐 전주에 또 무슨 학교들 기독교 학교들이 그때 다 시작된 학교지요. 교육운동.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민의 혼을 깨우친 거지요. 응?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이거는 뭐 막강합니다. 앞으로도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남북이 합쳐지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내가 북한 가서 뭐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뭐 수문장이 그 수문장. 그 내가 수문장이 뭐인데요? 그랬더니 골키퍼가 수문장이래. 우리말로 그거 이제 다 한다고 수문장 그러고. 그래서 요새는 비행기를 하지만 내가 갔을 때는 날틀 비행기가 날틀이래. 날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남북이 많이 갈라졌지요. 요새는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그 이제 문화가 들어가 가지고 남한의 비디오, 텔레비 같은 거 보고서는 북한 사람들이 말이 바뀐다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 한국 드라마 보고 오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남편 오빠 부르부터 징역 살인대. 징역. 남조선 문화 물들였다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연설했지요. 나는 그 사람 한국말 할 줄 알았더니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저 사람 저 둔해 보이는 사람이 영어 제대로 하겠나? 응? 중간에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하면 큰일인데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예? 사람 겉보고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확실하게 연설하면서 매듭진 것이 우리는 해양 세력에 확실하게 줄 서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같은 데서는 아주 막 많이 씹어요. 왜 이게 중국, 러시아 사이에 적당히 넘어가야지 그 해양 세력, 대륙 세력 편가르는데 해양 세력 쪽에 확실히 줄 서면 국가 이익에 손해보지 않냐. 나는 그건 야당이 잘못 본다고 생각해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사이에 분명히 주소를 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치고 있으면은 뭔 일이 터지면 양쪽 다 쥐어박히는 거예요. 한쪽에 확실히 줄 서야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것이 그걸 25살 때 쓴 글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출판된 지가 1910년이요. 25살 때 옥중에서 쓴 책인데 우리 민족이 장래는 대륙 문화에서 해양 문화로 바꿔야 한다. 해양 세력에 줄 서야 민족의 장래가 있다. 25살 때 정치범으로 감옥 살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선각자지요. 그러니까 해방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된 뒤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팔자가 달라졌지요. 북한 김일성은 대륙 세력이요. 중국, 러시아 끼고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이승만은 해양 세력이요. 완전히 미국 해양 쪽으로 해서 민주주의 받아들인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해방된 뒤에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까? 77년째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완전히. 그걸 우리 체제에 승리했다 그럽니다. 체제. 우리 북한 대륙 세력에 붙은 북한하고 해양 세력에 줄 서는 남한하고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났을 때에 그때 우리 남한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1961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 국민소득 240달러. 필리핀은 그때 800달러였어요. 국민소득이. 우리는 78달러. 그때 우리가 필리핀한테 원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장충체육관 아시지요? 남산 밑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 한국에 원조 물자로 지어준 거의 장충체육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 대학 졸업하고 교사하다가 한국에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판이 바뀌어버린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 경쟁에 승리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대학 가가지고 북경 대학생들 앞에 우리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륙 세력에 줄 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 대학생들이 박수치고 그랬는데 그 아주 큰일 날 뻔했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으니까 자체 핵무기 만들면 되지 않냐?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 나도 그래 생각했는데 미국 이번에 가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하면은 골치 아프다. 왜냐? 한국이 핵무기 만들면 일본도 만들라 그러고 대만도 만들라 그러고 이러면 이 복잡하다. 그 대신에 한국이 만들지 말고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합의된 그 잠수함이 오하이오함 그래. 오하이오함. 이거는 핵 잠수함인데 잠수함 하나에 핵탄두를 80개를 싣고 다녀. 근데 이 바다 속에 있으니까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동해안에 있는지 서해안에 있는지 잠수함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주 김정은이가 기죽게 생겼지. 핵무기 80개 실은 거의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잘못하고 하다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는 합의가 4월 26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게 이제 워싱턴 선언 그래요. 워싱턴 선언. 둘이서 같이 합의해서 발표했는데 그게 뭐 나오면 핵 얘기가 나와요. 북한에서 핵을 사용하는 날 북한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날이다. 북한에서 핵을 사용하면 우리가 완전히 북한을 핵으로 완전히 보복해서 아예 정권을 없애버리겠다. 대통령의 합의문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그래 나오지만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핵이 굴 속에 있잖아요. 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을 정찰을 딱 해가지고 핵 사용하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문제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애국가에. 내가 해외 자주 나가는데 해외 나가면은 동포들이 걱정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뭐 텔레비나 뉴스 보면은 우리 조국 한국이 꼭 망할 듯 해요. 데모대가 막 경찰 후드로 패고 막 대사관 앞에서 막 데모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걱정스러워요. 뭐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탄탄합니다. 그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러나 자시나 애국가가 좋아서 그렇지요.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당도 스님도 전부 애국할 때는 하나님 찾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어서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외에 나가서도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통일 한국 될 때 우리 저 백두산에 관광 같이 갑시다. 뭐 그래 위로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역사가 아주 분기점에 있어요. 전환점 그래. 우리 역사가 등산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팔부능선에 와야 돼. 팔부능선. 등산하는 사람이 밑에서 올라가다가 산에 80% 갔을 때 거기 팔부능선 그러는데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그때 막 억질로 80% 올라오느라고 막 기진맥진 그거 오면 막 꼭대기가 보이니까 방심하는 거야. 아,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산악사고가 거의 팔부능선에서 사고 난다는 거야. 이제 다 왔다 하고 안심하다가 사고 터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지금 팔부능선에 와 있어.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 제단 때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국민이 막 여야 지방 관계없이 뭉쳐야 돼. 그렇지요? 뭉쳐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통일된 뒤에 세계 번듯한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정치 지리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인데도 세계사가 변하는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측했는 거의 90% 이상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대세계적인 재벌들이 그 사람한테 한 5천 명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매월 회비를 내고 그 사람이 매일 정세 보고서를 내요. 그걸 다 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조지 프리드만인데 그 사람이 이제 100년 후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100년 후. 우리 서점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돼서 100년 후. 거기에 보면은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통일이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통일이 되고 통일된 이후 남한의 기술, 남한의 경영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예요. 북한의 노동자들이 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또 노임이 싸지 않습니까? 남한의 사장들이 북한에 가서 그 땅값이 없잖아요. 전부 공산당에 땅값을 안 주니까 그냥 땅에 공장 세워가지고 노동자들 훈련시켜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 만들어가지고 세계 백화점에 깔면은 한국산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경쟁자가 없다야 중국. 뭐 인도고 중국이고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2040년 통일된 이후에 한 40년이 되면은 미국과 동맹을 관계해서 세계 강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 조지 프리드만의 얘기예요. 내가 참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뭐 그 사람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 다니엘서를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다니엘의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닮은 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밟히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세 사람을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페르시아 왕궁에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본토에는 예레미야 이 삼총사예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시대 삼총사예요. 그 시대에도 뭐 잘난 사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왕이니 장관이니 뭐 엘리트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은 다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딱 세월 두고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서름, 압박, 그 참 눈물 나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하고 아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걸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성경의 핵심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한쪽에는 언약신앙,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신앙. 그래서 새 언약은 신약이고 옛 언약은 구약이고 이해가지요? 언약신앙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양쪽 날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나라를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마지막 꿈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걸 세우시느냐? 45절이지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세상 나라를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세상 나라의 그 역사를 2장 31절 말씀, 2장 32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2절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이제 하나가 돼야 되지요. 그걸 우리가 성경 읽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라 그래요. 독일어로 하일 게시어테,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구원사와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이 맞아 들어가도록 이해를 해야 되지요.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그 신상의 머리는 뭡니까? 순금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순금 나라 바벨론.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금나라 바벨론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뭐이라고요? 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나라 페르시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가슴과 두 팔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알렉산더의 히랍이 이제 넓적다리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러면 히랍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는 거지요. 종아리는 쇠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 아주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쇠와 금이 발에 섞여 있다. 쇠와 뭐죠? 진흙이. 그 쇠와 진흙이 이건 이제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서로 간에 다투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세상 나라들을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다 깨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아온 돌,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베드로전서 2장이지요. 신약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뭡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산돌이야. 산돌. 구약에서는 죽은 돌 썼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요. 영어로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세상 역사를 다 무너뜨리고 우뚝 세워 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뭐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5절 다 찾았습니까? 신약 성경 378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나도 뭐 모태 신학이지만 완전히 날라리로 뭐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뭐 그 성경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징역 가가지고
지역 가가지고 참 독방에 가다 놓고 다른 책은 다 뺏어 버리고 성경만 줬어요. 감옥에서는 성경이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그것만 주고 다른 책은 다 압수해 버리더라고. 다른 사회과학 이런 책은 뭐 나쁜 사상 만들어낸다고 뭐 주사파 같은 그런 게 나올까 봐 다 압수해 버리고 성경만 이스라엘 무협지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성경만 있으니까 읽을 거 아닙니까? 그 읽고 읽다가 내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 눈이 열렸다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묘하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해서 계속 읽다 보면 목이 뻣뻣하고 그래서 보면 오후 뭐 3시, 4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가슴에 닿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그냥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니면은 우리 성경 진리의 그 신앙에 깊이 뿌리 박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탄탄히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게 와도 안 흔들려야 되지요. 자,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예수 믿는 우리도 무슨 돌이라고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왜냐? 예수님이 큰형님, 큰오빠. 우리는 다 산돌이야. 큰형님, 큰오빠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산돌이요.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다. 신령한 집이 뭐이겠습니까? 교회요, 교회. 신령한 집. 예배당 건물 말고 신령한 집.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교회. 산돌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우리도 다 한 모퉁이 차지하는 산돌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죠?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요. 자, 좋은 이 단어가 매력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 우리 조선 땅에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 옛날에 뭐 얼마나 우리 역사가 참 짓밟히고 참 험한 세월 보냈습니까? 예수 잘 믿어 복 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에 번듯하게 일어서려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괜히 뭐 죽은 신앙 가지고 오락가락 하지 말고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좀 활력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인들이 쭉 쳐져가지고 우울증 걸린 듯이 주여 주여 이렇게 자꾸 얼굴이 무슨 밥 굶은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좀 싱싱하게 활기 있게 우리가 다 못났지요. 뭐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산돌이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조선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어깨 힘줍시다. 왕 같은 제사장. 아멘 하시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라.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딱 하늘나라에 딱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적어놓은 책을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아멘 하시지요? 아, 가봐야겠네, 모르겠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히 내 이름이 적힌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왔어? 주민등록증 몇 번이요?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그러면 이 생명책에 찾아보고 김준홍 이름이 없는데 하면 아이고 기주가 나올 게 아니야. 사도님 그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응? 이름이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래 안 보이는데 혹시 2장 넘긴 거 아니요? 연세가 많으셔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신 있게 그래서 그래 그렇게 자신이 있나 뒤져보고 이거 있구만 이렇게 해야 이게 정말 신앙인이요. 그렇지요? 그냥 쭈삣거리고 뭐 긴가민가 이렇게 해서 하면 예수 믿으나 마나지. 예수 믿으나 마나.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는데 풍파가 없습니까? 뭐 순탄하게 사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봄날씨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본말로 그걸 데꼬복고 그래. 영어로 up and down. 인생이 오르막내리막이 있고 데꼬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큰형님 예수님 붙들고 큰오빠 예수님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며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은 구주 되신 예수님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